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0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한양의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한양의 가족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한 세상 함께 걷는 지혜입니다. 고독한 세상 함께 걷는 지혜. 오늘날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간다 말합니다. 기술은 더 많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연결해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단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는 듯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유행어가 아니라 일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보다 혼자 살아남는 법을 더 배우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갖고 있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4장은 고독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는 허무함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관찰하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전도서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수고가 이웃과의 경쟁과 시기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있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텅 빈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그 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립이 일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혼자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지혜를 회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억압의 세상 위로자로 살아가라입니다. 억압의 세상 위로자로 살아가라.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이 땅의 현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철저히 반복되는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비극을 목격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학대는 단순한 폭력 이상의 개념으로 부당한 착취, 권력의 남용, 사회적인 불의를 포함합니다. 전도자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눌린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위로자가 없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없는 고통, 공감 없는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과 경쟁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은 쉽게 묻히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요한 하리는 오늘날 우울증과 중독의 근본 원인을 연결의 상실이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그들을 억압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억누를 수 있는 지배력, 결정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 손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은 생명을 일으키기보다 누르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 자체이고 위로 없는 외로움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2절과 3절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이나 자살을 옹호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탄식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외롭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 절규이기도 합니다. 이 절규는 예레미야나 욥이 동일하게 표현했던 절박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본문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을 끌어안고 억눌린 자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는 위로자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도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위로자란 뜻입니다. 위로자는 선택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고독이라 할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위로 없는 눈물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위로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경쟁의 세상 만족함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경쟁의 세상 만족함으로 살아가라.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억압과 눈물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데, 자, 사람의 모든 수고와 재주, 그 노력과 재능의 발휘조차 이웃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시기함이라는 것은 상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더 우월해지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비교우의 신드롬 같은 경쟁적 삶의 구도를 정확하게 꿰뚫어주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왜 열심히 사는가를 묻습니다. 그 동기가 질투와 시기라면 아무리 탁월한 성과도 결국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것, 끝없는 허무감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삶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성과주의 사회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유는 늘었는데, 명예는 더 얻었는데, 고립은 깊어지고, 경쟁은 날카로워졌는데, 공동체는 더욱 느슨해진 우리의 삶.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자, 전도자가 또 다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 게으름의 표상이죠. 즉 수고와 경쟁이 무의미하다며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결론도 아니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손의 평온함이라는 것은 균형과 절제이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시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평온함은 단지 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누리는 평화와 고요함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뜻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손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두 손을 움켜쥐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자, 물질은 풍요롭지만 아들과 형제 함께 나눌 리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뜻하지요. 사랑 없는 풍요는 결국 그 소유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가 스스로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내가 왜 내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지. 성공 이후에 찾아온 허무감과 목적을 잃은 사람의 혼잣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최고를 추구하고 있지만 최선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더 깊이 고립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쉼없는 손에서 쉼 있는 한 손으로, 질투와 시기의 수고에서 평온한 감사로, 그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경쟁의 세상에서 우리 삶에 주시는 만족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동행의 지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입니다. 동행의 지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자, 고독한 세상에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지혜는 바로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개인화되고 경쟁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둘이 하나보다 나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먼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좋은 상이라는 것, 단순한 보상을 넘어 삶의 질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만족을 뜻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함께 할 때 더 효율적이고 보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협업과 공동체의 시너지라는 이 말은 세속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단지 성과 중심의 협업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그 밑바닥의 전제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10절에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둘이 하나보다 나은 이유의 두 번째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넘어진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신앙이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예고 없이 쓰러질 때 누군가 옆에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곁에 누가 있는가가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공동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지요. 성도는 혼자의 믿음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고, 다시금 일으켜 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바로 성도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하나의 배경을 염두에 두며 이 구절을 적고 있는데 바로 밤이라는 현실적인 배경입니다. 자, 고대 팔레스타인의 밤은 낮과 달리 매우 춥습니다. 동행자 없이는 홀로 자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함께 누움은 단지 친밀함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입니다. 자, 게다가 세겹줄은 단순한 수적 결합이 아닙니다. 관계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삶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겹줄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부부나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모두 상징합니다. 혹자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나 이웃의 연합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3절에도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젊은이, 공동체 안에서 자란 그는 경고를 듣지 않는 왕의 고립 속에서 권위만 권위와 고집만 피우는 인물보다 분명히 낫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은 혼자 오르는 인생의 정상이 아니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모임이자 공동체이지요. 함께 일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따뜻해지고 함께 승리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억압의 세상에서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경쟁의 세상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아닌 만족함으로 더불어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성도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행복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